오늘 저희는 이 참된 용서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제 하는데요. 이 특별 새벽 부흥회 중에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특별 새벽 부흥회 가장 맨 앞에 있는 월요일입니다. 왜 월요일이 어렵냐면요. 주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토요일 아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월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이 뇌가 아직 잠에서 이렇게 안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도 또 평소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월요일 날 새벽 일찍 이렇게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뇌가 이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고요. 입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평소보다 너무 길게 그래서 처음 계획된 건 40분이었는데 48분을 전했다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 긴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또 같이 기도까지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시간을 잘 지켜서 적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원래 성경 원문, 성경 본문에는 없었는데 후대에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설명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요한복음 자체의 내용만 보면은 요한복음 이 7장의 후반부와 요한복음 8장의 12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7장 후반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가 생수의 강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응이 쭉 나오다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2절에 가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셨고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하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 이게 7장과 8장의 내용인데 그런 내용과 무관하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뭔가 문맥에 맞지 않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에 이렇게 가로가 돼 가지고 전체 1절부터 11절 전체를 가로 안에 넣어 가지고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밝히는 그런 이제 성경책도 있죠. 근데 저는요. 이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요. 7장 후반부에 나오는 나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12절부터 등장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생수의 강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8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런 분인지 또 왜 그런 분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용서한다라고 말하면은요, 생각하기를 내가 좀 잘 할 수 있는 거, 또 많이 받아본 거, 또 했던 거,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널 봐줄게, 이제 너한테 화내지 않을게라고 말하는 걸 용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용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에서는 잠깐 너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 가지고 잠 못 이루기도 하고요. 해코지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용서는 신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원한다면 진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진정한 용서를 행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용서를 받은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그날의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고요, 백성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생이신 예수님은요, 그 백성들 가운데 무언가를 가르치셨죠.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다, 내가 이러이러한 분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여자를 끌고 왔는데요,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였습니다. 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선생이라고 하는 너에게 왔다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정말 예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예수를 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요. 그때 찾아낸 방법이 바로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올가미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계명이 있고요, 이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무시하고 이 여자를 용서하라고 말하면 이 율법의 명확한 조문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절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일 수 없다,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제목을 걸어가지고 예수를 얼마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 자격을 또다시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말하며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저 여자를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은요, 당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도 되죠. 자, 로마는요, 그 당시에 이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식민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 이 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식민지가 알아서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과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로마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쳐서 죽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로마법으로 살인 교사죄를 지은 중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정교한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당시에 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많은 무리들도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건 간에 결국에 잡혀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올가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실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도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생에 해당합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외우는 사람, 성경을 전수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선생들이었죠. 또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종교 부흥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음란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요, 그들은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만 잡아올 게 아니라 그 남자도 잡아왔어야 합니다. 그럼 둘 다가 다 나쁜 사람이고 둘 다가 다 죄를 지었는데 둘 다를 잡아와 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될 이 상황에서 지금 한쪽만 잡아왔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거룩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간음의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리고 잡아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살펴보다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미에 가두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저 자기의 종교적인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이 가늠한 여인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지, 도무지 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경건이나 거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분노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노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못 살고,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를 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괜찮은데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걸까? 왜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라고 하며 분노의 방향을 외부로 펼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아파하며 그 무너지는 걸 고쳐보기 위해 애써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 안 되겠네. 이걸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내며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분노와 비슷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무언가 때문에 화내고 있다면, 내가 무언가로 인하여 씩씩거리면서 지금 이것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까? 함정을 팠던 사람들은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가붕에 쳐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허리를 숙여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있는 흙에다가 뭔가를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쓰고 있었던 걸까요? 그럼 땅바닥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저 혼자 궁금한 건가요? 예, 많은 학자들도요, 이 부분에 뭐가 쓰여져 있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설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막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보고 있었는데 자기 죄가 거기 막 나오니 깜짝 놀래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 내릴 죄에 대한 판결문을 적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3절이라고 하는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을 쓰고 있었다라고 흙에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인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있고요. 또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 있는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땅에다 낙서를 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5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번째 생각이 제일 재밌죠. 땅에 예수님이 낙서를 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또 그림을 막 그리면서 낙서를 막 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은 다음에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해요. 땅에 도대체 뭘 썼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듣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건 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깨달아 알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요, 땅바닥에 뭐가 기록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안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달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계속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땅바닥에 쓰기고 있던 것들을 다 쓰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또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9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걸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요, 너희 중에 여기 있는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만 보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돌로 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요 앞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만약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돌을 들어 치면 안 되고, 너희 스스로 너 자신을 정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쳐야 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언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의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이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서 돌로 못 던지게 만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좀 구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명기 17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 모여있는 자들을 향해 도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명기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요, 이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제거의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는 증인, 이 사람이 정말 그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이 죄인을 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고 내가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 죄인됨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돌을 들어 쳐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가늠한 여인이 정말 가늠을 했고 죽어야 될 만한 사람이며 이 사람의 죽음에 책임을 질 만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정말 네가 죄가 없고 정말 깨끗해서 이러한 종류의 여자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오라 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여기에 왔던 사람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 안에서, 그 율법의 기준 앞에서 내가 죄가 없어서 이 여자의 죽음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뒤로 사라져서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여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분 예수님만 남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테니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까지요, 분노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당할 신세였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죠.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살았고 이제 또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인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줄 알았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분노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던져져 있었는데, 돌을 맞아 죽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성전까지 끌려왔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예수가 이상한 행동을 했고 그 위에 던진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물러가 버리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그 한 분, 그 예수라고 하는 분까지 입을 열더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 앞에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셨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살리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셨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비추셨고 그들을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풀려나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아무리 어두운 밤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캄캄한 곳에 있어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원래는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세상의 빛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변화라고 하는 것까지 하려고 했고 원고의 내용이 남아있지만 또 하면 또 48분 했다고 혼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가장 먼저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죽어있던 양심,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 여인을 죽이려고 데려왔었던 그들의 그 썩어버린 양심이 이 세상의 빛에 비춰졌을 때 드러나면서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서 그들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그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여인은 이 죄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이 죄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었고요. 이 강력한 세상의 빛 앞에서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죄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풀려나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리고 이 빛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비추시면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삶을,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빛을 내가 경험하고 그 빛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세상도 어둡고요, 우리도 어둡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아직도 아프고 상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또 기독교의 현실과 종교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현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돈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막막하고 답답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임하시기만 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의 속도로 도망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이 세상에 비치며 생명에 비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게 빛으로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죽어있는 양심을 깨워주세요. 주님, 내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로 생명을 나누며 또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새벽에, 이 부흥의 기간에 이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다시금 주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이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